마태복음 28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전송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부활주일보다 성탄절을 더 높게 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성도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사실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시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좀 안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저는 요즘도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가 무엇일까? 진리란 무엇일까? 다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만물의 모든 것들의 기본 진리 찾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큼 이 기가 막힌 것이 없다. 이것이 대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 모든 세상의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냥 뭐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하나 붙들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의 모든 진리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도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그동안 큐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큐티 본문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설교는요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을 정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정하는 거.
성경 구절 딱 정하면 설교는 반이 끝난 거예요. 예, 성경 구절 정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예요? 큐티가 본문을 정해줘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큐티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쉽게 정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정한 게 기분 나쁘십니까? 자, 오늘 길지만 큐티 본문대로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크게 덩어리로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그 전에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오늘 그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은 말씀하시던 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어느 한 점에 좀 집중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이 부분에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해 오시던 것이었다. 갑자기 계획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해 오시던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 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 6절 마지막 장에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죠?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마가복음도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복음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시던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을 요즘 큐티로 묵상하는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마태복음에는 잘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을 읽는 주요 독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요, 주로 이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를 유대인이 읽을 거라는 기대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록하고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구약 성경 인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달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에 대해서도 마태는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해 오시던 대로 일어났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나는 이제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이 예고를 3번 하셨어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데 3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끝까지 따르고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절 아침,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바로 오늘 부활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주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으로 예상을 알고 찾아갔어요?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찾아갔대요? 왜 찾아갔대요? 짧게 나와 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잘 됐나? 예수님이 잘 누워 계시나? 예수님의 시신이 잘 있나? 이러고 간 거죠.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주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거기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갔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면에서 제자들이 있었던가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끝까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남자들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 장례식에서도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있었어요. 누구들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좀 거리가 좀 있었지만 멀리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에도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들조차도 주님이 말씀해 오신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점은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천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 그리고 제자들한테 알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덤을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확인했다고 봅니다. 확인했을 거예요. 예? 여인들한테 확인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 여인들한테는 큰 무서움이 임했지만 그러나 큰 기쁨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제자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에 제가 첫 번째 강조하려는 점이 뭡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같이 외쳤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모두 안 믿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부정하는 가짜를 구별합니다. 자, 여인들이 제자들을 아주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을 찾아가고 있는 동안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뭐 보고해야 되겠죠. 예? 다 지금 그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 보고를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요. 오늘 부활절 아침 새벽에 안식일 다음 부활절이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오늘 새벽에 안식 후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늘 새벽에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무덤을 막았던 돌문을 굴려냈습니다. 저희들이 무서웠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증발했습니다. 자, 그 경비병들이 천사를 봤다는 건 분명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경비병들이 천사들을 본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 그들이 천사들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무섭다면서 굳어버렸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그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부릅니다. 함께 그 일을 도맡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그 의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퍼뜨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퍼뜨리라고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예? 예, 군인들한테 돈 주고 그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와서 가져갔다 그래.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할게.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요즘 우리 세상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가짜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 이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우리는 부활절 이 날에 우리 전형적인 가짜 뉴스가 부활절에, 아니 그 이전부터 있던 가짜 뉴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받아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파놓은 그 쇠 무덤에다 예수님은 묻히시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찾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저 속이는 자.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저 속이던 자가 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속여왔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서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체를 굳게 지켜주세요 라고 빌라도한테 요청을 하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경비병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힘껏 지키게나. 자,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힘껏 지키게나. 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을 때 적당히 했을까요? 다 죽었는데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빈틈없이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12장에서요 헤롯 왕이 야고보도 죽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 몇 명을 붙였어요? 그 촌뜨기 어부 하나 죽이겠다라고, 그 다음날 죽이겠다라고 군인들 몇 명이나 붙였다고요? 촌뜨기 어부 하나 죽이겠다고 프로페셔널 군인들 16명 붙였습니다. 4조로 해서, 4명씩 4조로 해서 16명 붙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잘 때 어떻게 잤어요? 로마 군인 옆에서 누워있고, 거기다 쇠사슬 하나씩 묶어가지고 두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철저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붙들어 두려고 했던 헤롯을 비웃듯이 베드로를 그의 손에서 뽑아 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경비병, 아니 그 뒤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자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덤에다 묶어 놓으려고 했던 그 묶음을 무너뜨리고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인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마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적당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씁니까? 마귀가 쓰는 수가 뭐예요? 처음서부터 여러분, 마귀가 쓰는 수를 우리는 창세기 3장 처음에 나타날 때부터 쓰는 수가 뭐였어요? 거짓말, 속임수. 마귀가 쓰는 수라고 하는 수는 처음서부터 속임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돈에 매수된 군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뭐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시체를 훔쳐갔다. 그게 상당히 많이, 그때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정도의 속임수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가짜 뉴스는 가짜일 뿐입니다. 가짜는 곧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가짜 뉴스, 가짜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야 하면 괜찮을까요? 예? 몰랐어야 하면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가짜를 파는 사람보다 가짜를 사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더 나쁘지 않을까요?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그때 예수가 부활한 걸 안 믿고 예수가 시체가 도난당했다라고 믿었던 그거 믿었던 거 어떻게 된 거냐? 몰랐어요. 괜찮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럼 몰랐구나? 너 그럼 무죄야. 그렇게 해주실까요?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부활신앙은 부활을 덮으려는 가짜를 분별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짜를 구별한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증인으로 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참 기가 막힌 건 17절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건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선 것을 봅니다. 거기다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보면 믿습니까? 믿음은 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충분하게 생기지 않아요. 눈으로 봐도 안 생겨요. 이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또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아는 대로 대위임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시드영락교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큰 그림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왜 마지막 장인 28장에다가 28장,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마지막 장은 다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무엇을 같이 붙여놓고 있습니까? 대위임 명령을 가깝게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맨 뒷부분에 대위임 명령을 곧바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집에 가서 다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복음서 전체는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 대선교 명령을 아주 가깝게 붙여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은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게 된다? 복음 전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스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 전파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 당신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스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의 신앙이 안 나타난다. 열심히 안 나타난다. 그건 이상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아주 분명히 예외 없이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복음 전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드영락교회에 부활신앙이 크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복음 전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특징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은 안 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19년도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을 우리 통째로 다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세 가지로 우리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을 속이는 가짜를 구별하는 사람이다. 가짜를 퍼뜨리는 사람보다 가짜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가짜를 구별합니다. 왜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진짜를 모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부정하는 가짜를 골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복음 전파합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19절에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갑니다. 예. 그게 바로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지워지지 않은 특징입니다. 나아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부활신앙이 없거나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냥 나아가나요? 그냥 갑니까? 그냥 가는 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습니다. 예, 팬이 아니라 팔로워. 예, 그냥 구경하고 좋은 사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반드시 따라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으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특별히 제가 세 번째를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능력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 시든영락교회가 부활신앙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키게까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든영락교회가 참으로 이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9년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다시 오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주시기 원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속이는 가짜를 골라내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또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세례 베풀고,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복음 전파로 증인의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시든영락교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